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김치일까요? 네,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죠. 어떤 그 사회학자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집단적으로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을 잘 포용하지 못하고 뭐든지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것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일까요? 화병입니다. 화병. 한국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 있죠. 마음에 가시가 돋쳐서 남을 찌르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병을 이제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온유라고 하죠. 온유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온유함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값이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도 우주에 떠다니는 그런 먼지 조각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값진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지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값지다 라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쓰인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은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값지다고 할 때 여기 보면 이후에 보면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죠. 그죠?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이 365일이니까 안식일을 다 빼고 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받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루 벌어야 그 다음 날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년치를 모았다고 한다면 이게 그 당시로 보자면 얼마나 큰 값어치가 나간다는 뜻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할 때는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정도로 귀하다. 무엇이요?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온유함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죠? 어떤 상을 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이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있겠지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사지 마시고 마음을 갈고 닦으시면 땅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땅 욕심 있으십니까? 예. 어떤 그 형제가 집에 있는데 그 이단 종파가 두 명씩 전도하러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얼떨결에 이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면 좋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땅을 얻게 된다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분이 예수님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들이 나가서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37편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 시편 3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순을 말씀하셨을 때는 시편 37편 이 11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1절을 보실까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예. 자,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럴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럴 때 분을 내는 것은 도리어 악에 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온유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의 온유함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온유함은 우리 앞에 나쁜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하고 나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그런 온유에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예. 자, 이 11절에 있는 이 약속을 18절에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의 삶이 결국에는 평안해질 것과 그리고 그것이 영원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불의를 보고 참아야 될까요? 참지 말아야 될까요?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될까요? 참지 말아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불의를 보고 또 꾹 참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열매가 되고 또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또 길이 아닌 길을 가는데 도리어 형통하고 그런 것을 보고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관심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악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일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의 어떤 마음 또 무관심에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싹 끊어버리고 살아보세요. 세상 그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을 보고 온유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성격이나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요. 그 내면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온유한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 어떤 상황 앞에서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37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37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예. 여기서 온유해야 되는 혹은 온유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악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나쁜 짓을 행하고 있고 또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이것을 아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비웃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악인이 자기가 악을 행할 때 당장 벼락이 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형통한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요.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온유하지 못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도 판단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죠.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함받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미를 잡아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못 참는 게 억울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지간한 사람도 억울함을 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참 온유했다, 그것을 겪는데 마음이 괴롭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거칠게 가시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건 보이지 않건 그는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건 사람에게 책망을 받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베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계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로마 군병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른 것이 누구입니까? 어떤 한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정말 귀를 자르려고 내리쳤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말 죽이려고 쳤는데 그 사람은 피해서 귀만 맞은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칼싸움을 열심히 했는지, 평소에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귀만 쳐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사생결단을 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인데도 이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과 믿음이 만날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있으리라 한 일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군병을 그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웃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별 문제가 없는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본 후에 나에게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일은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말아야죠.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 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칼은 어디 있습니까? 입속에 다들 하나씩 꽂고 계시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든다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유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면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이제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커피를 대접해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차라도 제가 대접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정수기를 옆에 두고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한 잔 딱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직접 한번 겪어봐야 알 것 같죠? 수돗물은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지만 먹는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지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탄 것은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이지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영은의 강사님이 여기 천안에 왔는데 멀쩡한 차 놔두고 1톤 트럭을 보낸 겁니다. 그 어디 태웁니까? 짐칸에 태운 것입니다. 짐칸에 타라고 해가지고 덜덜덜덜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요.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때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겸손과 온유는 친구처럼 막 왔다 갔다 해요.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도 충분해. 나는 여기 끼워주는 것만 해도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전혀 요동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두커피는 아니라도 믹스커피 정도는 얻어 마셔야지. 난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받을 때 마음에서 막 가시가 막 삐쭉삐쭉 솟아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타야 되겠습니까? 네? 뭘 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맨발로 걸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팔복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온유가 있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찾았죠. 그죠? 근데 팔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개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애통한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 사람이 마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죄가 많구나.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고집도 세구나. 나는 정말 무지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애통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남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 아니더라도 조랑말 정도는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면 정말로 나는 수돗물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여길 때 아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나아졌다면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모난 사람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로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온유함이 필요하죠. 언제 필요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다른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한 그 형제를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짓밟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다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악한 사람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살든지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온유함, 곧 믿음의 승리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